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지난주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찬송을 한번 부르고 말씀 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래 건국이요 애통을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영적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영적으로. 네, 8복에 중에서 4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틀리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다 부자 됩니까? 아니 부자 안 되는데 그럼 그거는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은
100% 이루어지는 말씀이어야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100% 성취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왜 하나님 말씀 영적으로 해석되는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 뭘 살립니까? 우리 육신을 살립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영을. 우리 육신은 이제 죽으면 다 썩어서 없어지지만 우리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영입니다. 근데 언제 죽는가?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할 때 그때 천국, 지옥 하면 지옥 가는 사람은 그 영원히 죽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영. 자, 우리가 왜 우리 영이 중요한가? 육체도 중요합니다. 왜? 귀한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도 귀해요. 왜? 이 육체가 끝나면 영도 떠나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온천한 만물 주어도 한 영혼하고 바꾸지 않겠다 얘기했는가? 우리 안에 귀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것 다 죽어도 바꾸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4가지 복에 대해서 살펴봤죠. 4가지 복. 근데 오늘 이제 나머지 4가지 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5번째 복은 어떤 복인가? 여러분이 아까 불렀던 그 노래를, 찬송을 잘 불러보면은, 이게 노래가 다 외워질 거예요. 저도 그래서 외웠는데, 복음성가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찬송 불러보면 이게 잘 외워집니다. 자, 근데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란, 이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자, 긍휼 그러면 한자라 우리가 조금 어렵게 생각했는데 긍휼은 어떤가 하면 불쌍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 그렇게 여깁니다. 긍휼히 여긴다. 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긍휼히 여기는 사람 어때요? 벌써 자기가 긍휼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래서 첫째로 사람이 향하는 행위와 관계없이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두고 긍휼히 여기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을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남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헤아리게 되면 나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주기도문 했죠.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랬죠. 남의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한 건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게 뭡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한 단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하니까 얼마인지 이게 생각이 잘 안 돼요. 1만 달란트. 금 65kg이면 얼마 됩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어마어마한 돈. 근데 그 금액만큼 죄를 용서 안 받았는데 그 다음에 자기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막 못살게 굴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그 상관이 다시 나의 죄를 물어서 다시 1만 달란트만큼 감옥에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받은 은혜를 나도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나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나도 대우를 받는다. 그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도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할 때 나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자, 긍휼히 여긴다.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복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가 이 8가지 복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게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단계별로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께서 오시기 전부터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특별히 깨닫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영이에요, 영. 영이란 건 뭔가 하면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으로 계시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을 본 자와 일반으로 생각한다. 똑같이 생각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보았거늘 어떻게 너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본다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핸드폰 집에 가서 보세요. 자, 두 번째 뜻은 뭔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일이 일치한다. 자, 잘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하고 예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일이 일치하는 것, 똑같다.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조금 어려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일이 일치한 것을 깨닫는 자를 설명하고 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것. 화평케 하는 자는 되겠죠. 자, 화평은 어떤 뜻입니까? 자, 우리 예언이하고 시언이하고 부부기 때문에 사이가 좋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불화할 수도 있죠. 불화할 때 다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뭐 친정엄마가 하던가 뭐 시어머니가 하던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서 이렇게 사이를 좋게 하는 거를 화평케 한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된 겁니다. 화평케 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제 믿어서 화평케 된 것뿐만 아니고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화평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뜻은 뭔가? 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거듭나게 되는 것.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자,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거듭나는 걸 얘기해요. 자녀로서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죄인이었는데 자녀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씨를 뿌렸어요. 그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구원의 씨를 뿌리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대신했던 일을 내가 담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믿고 가르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김선아 목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응? 칼이 들어와갖고 예수 믿으면 죽겠다. 근데 그때 이 말씀이 쫙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응? 그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핍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를 믿는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육적인 세계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중동 지방에는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막 사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기독교의 교리로 말하면 이슬람은 가짜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종교를 무시하는 그들은 용납하지 않아요. 이번에 누구죠? 무슨 소설 쓴 사람, 미국에서 강연한 사람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거의 막. 그런데 그 사람도 그러니까 이슬람이 잘못된 종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막 죽이려고 했어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또 하나님의 언약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천국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의 대속을 믿는 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정령 죽게 된 것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8가지 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가 쭉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복을 말하니까 전부 다 같은 복인가 생각하는데 다 다른 복입니다. 그 복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자, 대학원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원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복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가? 아담하가 범죄해서 죽게 된 상태였는데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범죄에 죽은 상태고 영원히 멸망해서 지옥 가야 될 그런 상태인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율법을 준행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할 수 있었지만 세리와 창기는 율법을 준행할 수가 없죠. 그들의 직업상 율법을 준행할 수가 없어요. 왜? 세금 받아야 되고 창기는 몸을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에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어 복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온유하다고 합니다. 온유는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언약한 말씀만 성취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말씀이신 대속의 은혜를 전해서 온유한 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수준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깨닫는 게 있어요. 깨닫는 게. 율법을 준행해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은 걸로 그냥 아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 주신 복이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사람이 행한 행위와 관계없이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이고 남을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내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혼에 대한 관심과 긍휼함이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나도 긍휼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수준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도 비슷한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깨닫는 은혜.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는 것을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아까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화평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화평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 받았는데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화평을 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속의 은혜를 전해서 화평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믿음의 경지를 말합니다. 세상을 복음화하는 놀라운 사명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가르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두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아마 최고봉의 수준을 말한 것입니다. 순교자의 경지고 영적 세계의 축복을 위해서 육적 세계의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직장 생활에도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에도 뭐 회식 간다 뭐 한다 그러면 가야 됩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어떻습니까? 끊으려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과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뭐 승진할 때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까지 8가지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 8가지 복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느 복을 받고 있는가? 어떤 복을 받고 있는가? 어떤 복까지 지금 받고 있는가? 돌아보시 바랍니다. 아직도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고 있는가? 온유한 자의 복을 받고 있는가? 한번 자기의 상태를 한번 이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이 8가지 놀라운 복 중에 어떤 복을 받고 있는가? 어떤 복에 머물러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8가지 복을 다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감당치 못한 그런 복이 있습니다. 또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하나의 은혜에 따라서 감당치 못할 그런 복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저 중동지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 믿는다고 다 끌려 나왔어요. 이렇게 딱 끌려 나와서 이제 그들이 막 사형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까지 있냐면 그놈들이 큰 칼을 갖고 부모를 이렇게 찔러서 죽이면은 뭐 별로 충격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찔르는 거야. 아이를 찔러갖고 막 이 배를 가르니까 상대니까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부모가 뭐라고 했냐면 얘야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천국이 하나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견뎌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들이 배에 이렇게 살려서 죽이는데 놀라운 순기의 신앙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말씀같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사는 것은 70년, 80년, 길면은 요즘 많이 사는데 120년 정도까지밖에 못 삽니다. 우리가 120년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120하고 우리 수학에서 그런데 무한대, 영원. 120하고 무한대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120은 뭐 아무리 길어봤자 120인데 무한대는 영원히 이렇게 표시가 수학계로 이렇게 되는데 시그마 표시가 이렇게 되는데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거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영적인 존재, 생명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했습니까? 너희의 육체는 죽여도 너희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영혼을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육신에 막 치우쳐서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은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그것은 이 땅에서 잠깐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 여러분 어디 나그네 여행 갈 때 거기 가서 뭐 땅 사고 뭐하고 그렇게 합니까? 나그네? 아니죠. 가서 그냥 잠깐 놀다가 이렇게 오는 거죠. 지나가 오는 거죠. 나그네 삶입니다. 나그네. 진짜는 본향에 자기의 본향에다가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거기에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영원히 살 것에 만들어 놓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육체가 뭐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무익이라는 게 뭔가 하면 더하기 빼기 해갖고 제로라는 거예요. 항상 현재 그냥 현재 그것만 유지하는 거. 내가 나이에 맞게 살 수 있는 정도로만 내 육체가 견뎌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익화되는 거,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의 말씀을 부지런히 봐야 됩니다. 아멘. 왜? 이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입니다. 아멘.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이 영유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영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유 생명 이 말씀을 먹을 때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든 음식을 먹어야 3세 때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는 내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설교 한번 들은 걸로 끝나지 말고 집에 가서 시간 있을 때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듣는 내용에 따라서 횟수에 따라서 들려지는 내용이 다릅니다. 전에는 그게 그런 소리가 있었나 그렇게 지나가다 듣다 보면 저런 말씀도 목사님이 했네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뜻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게 뭘까? 응?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내용을 설교 들은 걸 다시 한번 쭉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놀라운 8가지 복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근데 어떤 복입니까? 영적인 복입니다. 아멘. 육신의 복이 아니고 건강의 복이 아니고 장수의 복이 아니고 여러분 장수하는데 병 앓으면서 장수하면 그게 복입니까? 우리 오래 산다는 건 복이 아니에요. 우리 내게 주신 생명의 그 생명 동안 살면서 내가 영적으로 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진정한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뭐 인생을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순서 없이 갈까? 그게 나에게 주어진 생입니다. 그래서 내 생에 그 주어진 생에 주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도 하셨고 영접하게도 하셨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려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놀라운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 이 8가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복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같이 우리도 아버지 이 8가지 영적인 복을 받게 도와주셔서 누리며 살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원리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8가지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6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6가지 복을 받아 누려서 내 영혼이 잘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아버지 가난한 자 되고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되고 온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있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 아버지 하나님 영이요 생명 이 말씀 갖고 살게 도하셨고 날마다 이 성경이 주시니까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아버지 암송하며 이 말씀 읽을 때 놀라운 말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말씀으로 먹으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상고합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귀쾌한 말씀 읽습니다.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읽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살게 도와주셨고 나의 영혼에서 기록된 이 하나의 말씀 날마다 먹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시더니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얻게 된 이 말씀 날마다 상고하게 도와주셨고 영생의 양식인 이 말씀 날마다 읽으며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이 살게도 하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성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날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나머지 삶 남은 시간 동안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을 먹으며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되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되어 충만한 유일하심이 오늘 살리는 영의 말씀 이 말씀을 받고 이 영의 말씀 날마다 먹으며 날마다 상고하며 날마다 암송하며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